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겨울은 눈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주 오기도 했고 또 내릴 때 한번 내릴 때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추위도 다른 겨울처럼 추웠던 것 같고 꾸준히 추웠던 것을 보면 이상기온도 없는 딱 전형적인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는 꽤 포근해진 것을 보면 혹독한 추위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눈 예보도 없고 극심한 추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강추위가 아니라 환절기입니다. 계절이 바뀌게 될 때 우리 몸이 그걸 적응하지 못하여 감기라든가 몸살이라든가 그런 병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과 육이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고린도전서 말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합하라는 것은 단순히 협력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첫 부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모두가 그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같다는 것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같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3번형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쟁 대신 분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합하라 대신 뭉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나뉘어져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문제들처럼 정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리고 정치 세력이라면 로마 제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관한 말이 내게 들린다. 어떤 이야기냐? 분쟁이 있다. 분열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아마 에베소 지역에 있을 거라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고린도 성도들과 편지로 교류하며 교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린도 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다 갑자기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것들 중에 정경으로 들어간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만 열심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분쟁 혹은 분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왠지 이 부분은 성경 그 옛날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모습에서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파벌이나
분열 없이 하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과정에 여러 번 교회를 옮겼고 또 전도사와 목사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이것은 파벌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나서 기존 목사님이 나가게 되고 새로운 분을 모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교회 성도가 반이어 나뉘어서 1층에선 기존 목사파가, 2층에서는 새로운 목사파가 따로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1층에서는 A 목사님의 집례를 하고 2층에서는 B 목사님의 집례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예배만 다르면 괜찮습니다. 공육교회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나는 A 목사에게 속했다, 나는 B 목사에게 속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인데 오늘 본문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교회에서 장로 선임이나 아니면 교회 행사, 건축 등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히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파벌이 생기고, 파벌로 인해 교회 모임이 나뉘게 되는 것. 슬프지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요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은 이만큼 이런 파벌이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볼로.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본래 예수님께서 임명한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 사이에 사도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바울만 사도로 불린 것이 아니라 12제자 이외에 바나바 그리고 아볼로도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또 아볼로 이야기하자면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애초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헬라 말도 능통하고 또 율법학자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을 말로 이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고린도 교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이 떨어지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고린도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12절에 언급된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공이 크고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모두가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 교회는 한 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읽은 1장 2절 말씀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구성됩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어떤 사람들일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 형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형도들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2절 말씀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시는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감리교회는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은총에 반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것이 은총에 반응하는 형도들의 자세요 의무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는 형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도자 밑에 있었는지 누구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뿐이며 그리고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형도라 불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는 것, 이 말이 교회에 나타나는 분쟁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세례를 받는 생명의 이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 베드로, 아볼로와 같이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인 양 숭배하는 모습이 교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3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자세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중심과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자든 장로든 초신자든 전통이든 예수님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참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전 예시를 줬던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목사님, 선임이나 장로 선임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행사나 건축 같은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예시는 철저하게 제 신앙생활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은 분도 참 많지만 저거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정 목사나 교회에 대한 우상화, 이것은 몇몇 큰 교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목사가 비리를 저지른 데 대해서 몇몇 장로들과 목사가 쉬쉬하면 문제를 덮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대형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100명 남짓 되는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큰 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뉴스에 나올 뿐입니다. 목사만 문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맡은 평신도 중에서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다가 적발되는 건도 많습니다. 징계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분이 여기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쌓이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도들 간의 불신과 의심이 쌓이고 다음은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받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말과 혈수가 난무하는데 밖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교회나 성도들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한다. 사람들이 욕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복음도 주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주님과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가 세상에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욕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도 고린도서 6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교회나 목사 우상화하는 문제들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나 성도일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며 교회에 과도한 헌신이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교회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은 교회 자체의 일일 뿐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교회의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순간 이것은 교회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요. 그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는 것이 그것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주님을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거룩함을 입는 은총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다니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또는 등록한 입교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죄의 사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 은혜 받은 때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언제 만났는가 그 은혜 감격은 기억하지 않으면서 내가 언제 등록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은 저는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문제 또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였는데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이외에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히데바나 집 사람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13절에서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며 반문한 내용이 있었지만 15절을 좀 더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사실 세례뿐만 아니라 안수에 대한 것들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직식 때 누구에게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 지방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에게 안수를 받느냐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방엔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안수식을 특정 목사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과정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안수를 하십니다. 감리사님과 함께.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감리사님, 과정고시위원장, 그 다음에 심사위원장 이렇게 4명, 최대 4명입니다.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어떤 데서는 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안수식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하고 우리 감리사님, 은평교회 목사님 말씀을 빌면은 달랑 5초 정도 손을 내미는 것으로 몇십만 원을 받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감리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세례받은 것이 그때 은혜, 주님께 오니 내 죄를 대속받았고 깨끗이 씻겨졌다. 이것이 의식적으로 표현한 건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례를 언제 받았고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느냐만 기억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은 세례가 안수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찬, 세례, 안수 그 외 여러 예배나 의식들,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가 7가지인데 그 중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일, 결혼식도 성사고 장례식도 성사입니다. 임직식, 그리고 세례, 성찬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사입니다. 그 유명한 고해도 성사입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오직 성찬식과 세례식만을 성사, 거룩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세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심령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세례식 때 문답하거나 집례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믿음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나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지만 성도라면 그런 표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살펴야 합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조금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의 주제가 되는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신 17절에서는 그에 대해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주제를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무슨 뜻입니까? 17절 해번역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언변이나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충만함,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말씀 주제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말하며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방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변론가, 아볼로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 바울이 전한 방식은 아볼로와 다르게 이렇게 변론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서 감추어진 보물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란 복음의 본질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은 것, 이제 다음 시간 주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나타나는 말의 지혜라는 것은 뛰어난 언변과 기술, 말의 기술인데 이것과는 대비되게 여기서만큼은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18절부터 나오는 다음 주에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본질은 복음, 곧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는 순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에 따라 온전히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이들 중에 역사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에 역사하시며 한국교회 위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문화, 개인의 온갖 욕심을 모두 다 넘어 주님 안에 온전히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